할렐루야. 오늘 우리 대림절 둘째 주일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또 심령 가운데 또 예배로 나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 가정과 삶의 지경 위에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히 넘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왕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이 충만한 게 좋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것을 스스로 이렇게 점검하고 체크해 볼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인들을 보거나 목사를 볼 때 괜히 기분이 좋아지면 좀 성령이 충만한 거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러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딱 보니까 일부 예배 때요. 이렇게 보니까 지난주에도 봤고 지지난주에도 봤던 교인들한테 되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되게 잘생겨 보이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배 드리러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를 봤는데 마음이 기분이 좋고 은혜가 되어지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성령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다는 증거랍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교인들을 보고 또 집에 식구들을 보고 또 목사 얼굴을 교회에 나와서 봤는데 이렇게 짜증이 나고 목사 얼굴을 탁 이렇게 봤는데 한숨이 푹 쉬어지고 하면은 이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성령 충만함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거랍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하는 의미로 우리 예전에 하지 않았던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시냐면 남자분에게는 참 잘생기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고, 여자분에게는 뭐라고 인사해야 돼요? 참 그냥 예쁘십니다가 아니야 참 예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부부끼리 앉은 분들은 절대 안 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하는지 안 하는지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에게는 참 잘생기셨습니다. 여자분에게는 참 이쁘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참 예쁘십니다. 자,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봤더니 부부가 이렇게 앉으셨는데 좌우 옆에를 보고 하라고 했는데 부인 보고 하지 않고 앞에 있는 사람한테 참 잘생기셨습니다 이렇게. 네. 다음 주에도 할 거니까 집에서 연습하시고 역시 경상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부인한테 참 예쁘십니다 이걸 못 해가지고 옆에 부인이 있는데도 괜히 앞에 있는 집사님한테 참 잘생기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꼭 부인에게 참 예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또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또 예배를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다림의 끝에서 만난 위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죠. 사업이 어려운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나아질 것이라는 그 기대가 그 사업의 어려움을 버티게 합니다. 군복무하는 청년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제대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견뎌내죠. 병원에 입원하는 자는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날 날을 하루하루 기다리고, 그리고 결혼식을 앞둔 커플들은 달력에 표시해 놓고 결혼식을 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전제되어질 때 가능한 것이죠. 그 희망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기다림은 의미가 사라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인용했던 그 사람인데요. 독일의 정신분석학자 중에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요. 37살의 나이에 이 가족들과 이별을 하고 그 유명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수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3년 동안 수용되어 있으면서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원래 정신분석학자니까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으면서 그 안에 수용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유심히 관찰을 하고 나중에 그 수용소에서 나온 이후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서 이 빅터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느냐? 절망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그 책에서 풀어놓고 있는데요. 그 수용소 안에 유대인들이 수백 명이 그 안에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유대인들 가운데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특별 사면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성탄절이 큰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독일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이 성탄절이 되면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은 좀 석방을 해주지 않겠느냐, 몇 명은 크리스마스 특별 사면을 해주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희망이 저들에게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소 벽에다가 달력을 그려놓고 하루하루를 X 지어나가면서 성탄절을 날짜를 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조금만 더 견디자, 조금만 더 버티자 하면서 그 지옥 같은 그 끔찍한 수용소 생활을 기다리면서 견뎌냈다는 겁니다. 굶주림도, 추위도, 배고픔도 그날이 오면 내가 어쩌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이 있으니까 그 가혹한 시절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12월 24일까지 가슴을 졸이면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24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성탄절은 내일이니까 내일 아침이 되면 크리스마스 특별 사면이 있겠지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들이 기다리던 벽에 달력을 그려놓고 지어가던 12월 25일 성탄절 아침이 되었는데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디에서도 석방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가 지나도록, 저녁이 되어서 해가 지도록 누구도 아우슈비츠 수용소 밖을 한 사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이 희망이 헛된 꿈이었구나, 우리가 헛된 꿈을 꾸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12월 26일 그 수용소 안에 굉장히 놀랍고 경악스러운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수용소의 방마다 40명씩 수용되어 있었는데 한 방 안에서 16명이 아무런 이유가 없이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죽인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총도 아니었습니다. 독가스도 아니었고 끔찍한 고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절망이 그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죽인 것은 여러분 절망이었습니다. 희망이 있을 때는 어떤 악조건도, 어떤 배고픔과 굶주림도 그들은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되면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견뎌낼 수가 있었는데, 그 희망의 불빛이 꺼지는 순간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몸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빅터 프랭클린은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절망이 사람을 죽인다. 여러분, 역경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소망을 붙든 사람은 어떻게든 여러분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 주저앉는 사람은 그것을 견뎌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혹한 현실 앞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며 살아갔던 두 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이고 한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입니다. 둘 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보통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크게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크게 욕심 부리는 것도 없습니다. 기다릴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저 손주가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번 명절에는 아들 며느리가 찾아와서 좀 명절을 같이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박한 기다림, 소박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전부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시몬과 안나는 그런 차원의 기다림을 뛰어넘는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기다림은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기다림이었고, 훨씬 더 영적인 기다림이었고, 훨씬 더 역사적인 기다림을 그들은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기다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는 기다림,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들은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여러분 예언되어 있는 너희를 해방시킬, 너희 민족을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너희 가운데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바로 이스라엘이 이런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는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 그 소망과 위로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위로는 여러분 단순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를, 그 메시아를 보는 것을 저들은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시몬과 안나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그리고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을 기다렸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여러분들은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고 어떤 소망 가운데는 오늘 하루를 버텨내시고 견디고 계신가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0년 8월 6일 칠레 북부의 코피아포 광산이 갑자기 붕괴하면서 지하 700m 아래 33명의 광부가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칠레 정부와 언론에서는 아무도 그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광부들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지상으로부터 지하로 700m를 파 내려가서 이 사람들을 구조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0m, 200m가 아닙니다. 지하로 700m를 파 내려가야지 그 광부들을 구조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붕괴로 인해서 어둠이 가득하고 먼지와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그 지하에 매몰되어 있는 광부들이 살아있을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뉴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매몰되어 있었던 그 붕괴된 탄광 안에 있는 광부들, 33명의 광부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 지금도 누군가는 우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남은 식량은 3일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3일치 식량을 이 33명의 생존자들이 17일 동안 나눠 먹으면서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낮인지 밤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 알 수 없는 어둠 속에서 그들이 붙들었던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우리들은 구조가 될 것이다. 우리들은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을 그들은 결코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일째 되는 8월 27일 구조대원의 드릴이 조그만 구멍을 뚫었고 그리고 광부들은 그 구멍을 통해서 한 가지의 메시지를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메시지의 종이 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33명 전원 생존에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다림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생긴 것은 그냥 지하로부터 구멍 하나를 700m를 파서 메시지를 살아있다라고 전달한 그 메시지밖에는 여러분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구조되어서 목숨을 건지는 일은 여러분 얼마나 걸릴지,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요원한 일입니다.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그 어둠의 자리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버텨야 될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들은 희망 하나로 버텨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그마치 그 이후로 69일 동안 빛 한 줄기 없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구조될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여전히 기다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구멍 뚫은 그 700m 관으로 튜브를 연결해서 그 산소가 없는 그곳으로 산소를 공급해 주었고 그 조그만 구멍으로 음식을 공급해 주었고 음식을 공급했는데 미국에서 이 나사에서 미항공 우주국에서 만든 특수 식량을 내려줬다고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전화선을 연결해서 가족들과 지상에서 통화도 했다고 합니다. 들려오는 여담에는 당시에 그 스티븐 잡스가 그 구멍으로 에어팟을 그 광부들에게 보내줘서 음악을 듣게 했고 조그만 수신기로 그들이 거기서 축구 경기를 볼 수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9일째 되던 10월 14일 드디어 마침내 33명 전원의 광부들이 지상에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구조가 되는 그 순간에 칠레의 모든 언론에서 생방송으로 그 장면을 중계했고 밤새 칠레의 모든 국민들은 가슴 저리면서 그 구조 현장을 지켜보고 그 광부들이 구조해 33명 구조되는 그 순간 모두가 기쁨과 환호의 눈물로 박수치면서 그 순간을 함께 기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의 내용은 그 광부들의 생존과 구조 과정을 취재했던 조나단이라고 하는 기자가 그 내용과 그 과정들을 통해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The 33, 그러니까 33명의 광부니까 The 33라는 책에서 그 조나단이라는 기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을 살린 것은 산소도 음식도 아니었다. 기다림 속에서 붙든
희망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그리고 우리는 오늘 무엇을 소망하고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 시므온과 안나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함께 듣는 귀하고 복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살았던 그 시대는 어땠냐? 그 시대는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그 어려움의 시절을 겪었던 것처럼 그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참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시절이었죠.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어떠한 선지자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지 않았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영적인 어둠의 상황들, 메시아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신 선민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잊으셨나 보다, 아니 우리 민족을 버리셨나 보다라고 하는 탄식이 그 백성들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철저히 절망했고 낙심했고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약속은 점점 먼 이야기처럼 그들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 어둠 한가운데 다른 눈으로 그 시대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위로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는 한 노인에 불과했지만 그의 마음은 시대와 역사를 뛰어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시절이었지만 그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현실을 보면서 절망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나라, 그리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 나라,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버린 이 나라를 보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했지만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그는 기다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시므온에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를 붙들고 매일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쉽지, 여러분 매일같이 성전에 온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시므온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내가 죽기 전에는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 하나 붙들고 그 소망 붙들고 매일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백성들을, 이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위로해 줄 것이라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 시므온은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믿음의 기다림이었고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확신의 기다림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선지자 안나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생을 84세가 되도록 평생을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기도로 섬기던 여선지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그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기다림으로 이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녀는 떠나지 않는 기도의 사람, 물러서지 않는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은 오늘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위로를 기다렸고 마침내 그 위로의 영광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약속대로 그들이 기다리던 모든 소망의 실체이신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를 그가 받은 것입니다. 성전에서 매일같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몬, 성전에서 기도로 섬기던 안나가 아기 예수를 품에 직접 안고 그의 이름을 찬송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묵직하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당신의 소망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너의 기다림은 하나님을 향해 닿고 있습니까? 라고 오늘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기다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그런 기다림은 우리의 마음을 잠시 달래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참되고 영원한 위로는 되지 못합니다. 잠시 동안의 위로와 잠시 동안의 소망은 줄 수 있지만 참되고 영원한 위로는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위로는 환경이 풀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위로는 상황이 바뀌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영원한 위로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베들레헴 그 마국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위로가 되어지고 진정하고 영원한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누구의 보내심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나와 시몬이 살던 그 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여러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여러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유대 총독이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성전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모두 위로가 필요한 죄인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유대 땅 가장 낮은 곳 그 마국간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의 아픔도, 그 민족의 슬픔도, 그 세상의 혼란도 모두 품어서 위로하실 수 있는 참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슬픔과 질고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서 위로를 찾습니다.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그런 노래가 있죠. 내가 만약 외로울 땐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외로울 때,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내가 고통과 슬픔과 답답함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내 마음을 위로해 줄까? 누가 나를 이해해 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나에게 위로를 줄까?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찾아다니고 나를 위로해 줄 장소를 찾아다닙니다. 연말이 되면 유흥가를 전전하고 백화점 돌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어디인가 우리의 마음 둘 곳 없어 헤매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술을 찾고 친구를 찾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어보려고 하지만 내 마음의 이 헛헛함과 내 마음의 이 외로움을 여러분 달래보려고 하지만 마음이 좋은 거 달래지는 듯 하다가도 다시 밀려오는 공허감에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신컨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의 깊은 상처와 여러분의 허전함을 완전히 위로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와 영원한 위로자 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머리털을 세시는 분이고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고 여러분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시는 분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하시는 주님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여러분 위로해 줄 리가 없습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은 다 외롭습니다. 한 입을 덮고자 하는 남편도 아내도 내 마음을 완전히 채워줄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남편이 뭐라고요? 남편이 뭐라고 하죠? 남편이 남의 편이래요.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그러니까 남편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실망이 큽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남편도 아내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마음을 여러분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대로,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외로움과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진정한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삶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받았습니다. 복음서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었던 그 수가성 여인,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그 우물가에 찾아가셔서 그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여인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세리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손가락질 받던,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삭개오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삭개오야, 순결한 자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하면서 그 삭개오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만져주셨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면서 숨어 지내던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면서 그녀의 육신과 그녀의 영혼을 주님께서는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는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가셔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녀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러했다면 성경에 나오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그런 위로와 그런 회복의 길을 얻게 되었다면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신다면 여러분에게도 그분이 위로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인생을 찾아오시면 위로받지 못할 인생, 회복되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오직 인생의 참된 위로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여러분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무엇을 기다려야겠습니까? 내가 아는 어려운 사업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것, 전역할 날짜를 기다리는 것, 병원에서 건강하게 태어날 날짜를 기다리는 것, 아니면 결혼할 날짜를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주의 위로를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으로 그리고 영원히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잠깐의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위로입니다. 내 인생과 이 민족을 진정으로 그리고 영원히 위로해 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여러분 잠잠히 주님의 위로의 때를 기다리는 거래요. 주님의 위로의 때가, 그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조급하게 내가 앞서가지 않고 억지로 내가 답을 만들지 않고 오늘도 조용히 겸손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믿음의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은혜의 밀물의 때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기다린 시몬과 안나가 결국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그들이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의 위로를 온전히 기다릴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상처받은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 민족의 상처를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여러분의 무너진 삶을 회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다림은 필수 과목이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은 여러분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기다림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실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믿음 바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 실상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세상에 이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대림절에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겁니다. 고난주간에는 부활을 기다립니다. 부활 후에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모두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광 중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모두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항상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나?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소망은 여러분 하나님께 닿아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게 여러분 닿아 있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전히 고통스럽고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어려운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안해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 금대접에 닿아서 하늘로 향기로 올려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의 머리털을 세시고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그 기다림 가운데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오늘 시므온 간나가 절망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히 여러분 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위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므온 간나가 그 약속하신 위로를 기다렸고 그 기다림의 끝이 결국 그들을 살렸고 그 기다림 마침내 메시아를 보게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우슈비츠의 사람들을 죽인 것은 여러분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칠레의 광산의 광부들을 살려낸 것은 여러분 희망과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다림이 세상이 주는 절망이 아니라, 현실이 주는 낙심이 아니라, 상황이 주는 절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소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 붙들고 기다리는 자에게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했던 그날과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웃음과 찬송의 날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아픔이 변하여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도적같이 오실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신 그대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놓지 마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 기다리는 겁니다. 이 대림절의 4주간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그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세상의 헛된 것, 세상이 주는 그런 잠시 동안의 위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위로, 천국의 소망,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이 대림절을 지내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세상이 주는 헛된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만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서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마침내 기다림의 끝에서 만난 그 위로, 우리 가운데 구원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 하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충만히 머무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